우리는 계속해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개선하는 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환호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들의 옷을 벗어 길에 깔면서 주님을 맞아들였습니다. 2000년 전 그들의 삶은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그리고 많은 부패와 부정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두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지금이 오셔야 할 때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의 환호는 최고의 환호였고 최고의 환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언어로 주님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도 그날과 같이 참으로 어둡고 암울한 시대 속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죠. 도대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리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한숨을 돌리는 것 같았는데 계속해서 변이된 형태가 나타나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죠.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눌리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염려가 많고 고통이 심한 그러한 어둠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처한 어려움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깊은 고난과 절망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줄로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호와를 부를 때입니다. 그분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님을 바르게 맞이하는 자세는 우리가 왕의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성문 앞에 성 곳곳에 자리를 메우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나와 환호하고 환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현장의 장면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사실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은 원래 예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나신 곳이 어디인지 찾지 못하여서 유대의 헤롯 왕의 궁으로 찾아가죠. 당연히 왕은 왕궁에 나실 겁니다. 그곳에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외친 그 환호의 언어 속에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도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야말로 약속된 다윗의 가문에서 오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죠. 다윗의 가문에서 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성경은 오랫동안 예수님이 다윗의 별이 되어서 이 땅을 제대로 다스릴, 회복시킬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사실 그때 많은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직후에 단위에 높이 서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정부를 뒤엎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라는 기대로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외침에 딱 한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원래 왕이셨다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만 예수님이 왕이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왕이 되셨다는. 그것을 알지 못했기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으로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사건이죠.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은 왕궁이 아니라 성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시는 자리는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 성전에서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는데 그곳에서 온갖 탐욕과 부패가 만연한 그러한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주님은 참으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 오래전부터 선언하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때 여호와를 찾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가 왔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해야 하는데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지를 몰랐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찾지 마세요.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의 전에서. 다른 행위로 예수님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구하지 마세요. 우리의 행위는 기도여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하여 왕이 되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데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 것들을 다 치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는데 더 이상 다음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다음에 할게요. 조금 더 있다가 할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모시지 않겠다는 거절의 이야기.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너무나 힘든 삶을 이어가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응답이 점점 늦어지니까 마음에 실망이 들어와 있고 낙심이 들어와 있고 더 나아가서 포기가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없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주를 부를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주를 찾고 싶은 간절함이 내게서 점점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일이. 여러분, 나의 방식, 나의 이익을 구하는 마음, 그리고 나에게 익숙한 것,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깨끗이 치우셔야만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요, 실망과 낙심, 절망, 포기, 때로는 분노와 원망, 이러한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결한 마음이 되어야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왕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세요.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주님을 바르게 맞이하는 자세 두 번째는요, 왕의 초대에 나아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는 이 바른 자세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한다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면 준비를 해야 나갈 수 있거든요. 그 준비가 뭐냐?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악인이요 불의한 자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달으십니까? 저 사람은 죄인인 게 분명한데 난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래도 나는 좀 나은 줄 알아요. 나는 조금 더 도덕적이고 나는 선한 일도 좀 많이 했고 때때로 기부도 좀 하면서 그렇게 나는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서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불의한 자가, 그 악한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운 죄인이면요,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악하고 불의한 자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불의한 일을 행했어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요? 즉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리 악한 죄를 범한 자라도 주님은 넉넉히 용서하시고 품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가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용서를 받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속삭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무슨 자격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이야기하니? 매일매일 똑같이 넘어지고 그러한 죄를 짓는데 부끄럽지도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용서해 주셨으면 이제는 좀 정신 차려야지 하는 그런 참소가 내 안에 깃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아갈 수 없을 것처럼, 숨어야 할 것처럼 우리를 무너뜨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불의한 자라도 지체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사람을 관용하여서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누구든지 나오라고 그랬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랑은 신앙생활 같이 못하겠어요. 나는 저 인간 도저히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내가 여전히 왕 노릇하고 있는, 여러분,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관용하고 용서하고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만민이 주께 돌아올 것이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언약 밖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아직까지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은혜의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라고요? 은혜의 마음. 이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내 안에 뭐가 일어나면 감사가 일어나요. 감사. 은혜의 마음을 품으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요,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으니까. 그 감사의 마음으로 딱 한 가지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그게 뭐냐?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거기까지. 자, 악인은 뭐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의 길을. 길은 뭐예요? 길이 아닌데도 계속 가면 길이 생겨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계속하면 그게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태도와 습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벗어난 이 악한 태도와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촉구하십니다.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생각을. 예. 여러분, 생각으로 짓는 죄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를 내가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존귀하게 회복시키셨는데 비하하고 자학하고 그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생각들을 주님이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익숙한 방식,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 이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을 취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이익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도 성공의 방식만은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지 않나요? 이 세상은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딛고 일어서는 경쟁의 방식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어요. 함께 가질 못해. 또한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성이, 합리주의가, 경험주의가, 우리의 전통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해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없고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철저히 우리를 막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문제는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이사야처럼 주님께 호소해 보세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그래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너무 부정한 자인데 이 부정한 자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꽃 앞에 나의 불의가 다 타워 없어지거든요. 나는 불의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울며 탄식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천사 스랍을 보내어서 제단의 숯불을 취하여 그의 입술에 댑니다. 뜨거운 숯불을 입술에 대요. 그게 닿는 순간 어떻게 되었느냐? 내 입술의 모든 부정한 것들, 내 생각의 모든 부정한 것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이 충만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는 깨끗하게 될 수 없지만 그 성령 앞에 간구하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타오르는 불이 되셔서 거룩한 불이 되셔서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태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들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영혼이 살리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어때요?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애쓰고 수고하는데 나보다 이미 놀라운 성과를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룬 게 보잘것없어 보여요. 세상은 이렇게 비교당하고 세상은 판단당해요. 때로는 정죄당하죠. 그래서 우울하고 어둡게 돼요. 그 심령이. 때로는 이것이 벗어날 수 없으면 분노와 원망이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건요, 변해요. 그렇죠?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안 좋았다가, 오늘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내일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면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범죄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귀를 기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해요.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나. 그 순간 내 마음에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넘쳐나는 인생이 될 때 우리 말씀의 마지막 교훈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주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주님의 초대에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빈손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세상의 왕이 우리를 초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뭘 바리바리 싸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보이려고. 근데 주님은 빈손으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주님은요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데 모든 목마른 자들을 다 부르세요. 왜 그러냐?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냐? 어떤 물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마르면 어디로 가세요, 여러분은? 네, 냉장고로 가시죠. 네, 냉장고로. 콤비니 가시거나. 그런데 주님은요, 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물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네. 주님은 마르지 않는 물의 근원 그 자체가 되셔서 모든 목마른 자가 다 나와도 부족함이 없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충분히 다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한이 없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어떻게 초청하셨어요? 빈손으로 나오라라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주님께 나오는 원리. 주님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말을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내가 그걸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을 안 내고 먹을 수가 있어? 도둑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너무 답답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라고 못을 박아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은요 엄청난 죄를 지은 그 죄인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으면 선해하지 않을까요? 공로를 쌓아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덕을 많이 쌓았거나 수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과 너무 다른데 어느 정도 다르냐?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어느 정도 차이가 난대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난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언제나 은혜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으로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야만 하는지 아이러니. 그분은 왕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불러 저들을 다 멸할 수 있다. 그런데 주님은 고통 중에 신음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으신 후에 돌아가셨죠. 이 용서와 구원의 방식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좀처럼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믿은 후에도 자꾸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기도 해요. 잠깐이라도 은혜의 개념을 잊어버리면 마치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처럼 2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돈 언제 갚을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욕을 하면서 때리고 도저히 너 안 되겠구나 하면서 돈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들어가 하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은혜는요,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만민의 것이. 우리의 죄성은요,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것이 독점적인 권리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독점적인 권리로 은혜를 바꾸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방식에서도 그게 나타나요. 우리 개인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습관과 타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금방 알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마 여기에 그런 분들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오시면 의자에 자기 자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매주 내가 앉는 자리가 있는데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앉으면 저기 문 들어올 때 기분이 어때요? 네? 벌써 기분이 나빠요. 저기 내 자리인데 누가 저기. 그러면서 다른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앉으면서 말씀이 집중이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나이스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시죠. 거기 제 자리인데 비켜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권리로 바꾸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오늘 사무처리하고 우리의 섬김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날인데 섬기는 분들이 자꾸 그 섬김을 받는 분들에게 우리의 방식에 맞추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그 방식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자꾸 맞추라고 요구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어떤 존재로 바뀌냐면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겨주는 자가 되는. 섬기는 자, 섬겨주는 자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은혜를 권리로 둔갑시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일을 교회에서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무엇이 흘러 넘쳐야 될까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긍휼이 넘치고요. 관용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적당한 수준에 멈추지 마세요. 주님은 모든 자가 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끊임없이 무한하게 부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 섬길 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 정도 했으면 당신이 좀 해야 되지 않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무한하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입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냥 통로가 되어서 끊임없이 무한하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왕의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 왕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왕의 자리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익숙한 나의 방식, 나의 태도, 나의 생각 다 버리고 정결하게 순전하게 주님과 만나서 그 주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하세요. 그 영원한 약속이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되니까 어떠한 상황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우리는 흘려보내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다 보면 강폭이 점점 넓어져요. 강폭이 넓어지면 그 은혜는 더 크게 내게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전달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오늘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여서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는 존경과 사랑받기 위하여가 아니라 순종하고 생명을 내어주고 죽어서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그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웃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방식, 사람들의 언어, 그 익숙한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주님과 대화하자고 초청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정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깨끗이 치워서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의 익숙한 방식들, 나의 태도들, 나의 습관들, 하나님이 원망되고 또 불평하였던, 낙심하였던 그러한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러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값없이, 돈 없이 나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받고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의 태도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방식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은혜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도록, 그렇게 생명이 넘쳐나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기적인 방식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습관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는 이것이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내 삶을 지탱할 수 없을 것 같이 여겼지만 주님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무한정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의 샘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그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은혜의 샘에 나를 완전히 빠뜨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이끄시는 바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선이 은혜의 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언어가 은혜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내 체질이 은혜의 체질로 바꾸고 나를 다스리는 원리가 은혜의 원리로 바뀌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나라가 온전히 임하며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통치가 온전히 임하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닫혀진 문을 열고 나의 성으로 들어와 왕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의 방식, 나의 죄된 습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친밀하게 독대하기를 구하오니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에게 영원한 약속을 부어주셔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 무너지지 않는 풍성한 삶이 되어 우리 주변을 은혜로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로 섬기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가득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은혜를 몸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정결하게 태우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따라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식인 은혜의 방식이 내 삶을 주관하여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고 그 무한한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들이 이루어갈 은혜 가득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